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두 가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번 정원 자매의 아버지가 별세하셨고 또 이관우 성도가 어머니를 잃어버렸을 때 이 교회 단톡방에 교우들이 조의를 표하는 문자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 마음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는 이를 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쓰는 명복을 빈다는 용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표현은 우리의 장례 문화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애도의 표현입니다. 그런 까닭에 누구나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또 조문객이 문상을 하면서 보통 유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근조 화한에도 나와 있죠. 이런 표현이 교인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데 이런 목사도 그렇게 사용하죠. 장례 예배에서 목사 이제 침묵으로 교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명복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불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불교의 전용어입니다.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 명부입니다. 그 명부는 누가 다스리나요?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하자면 복된 심판을 받아서 극락에 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용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목사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대신에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는 부활의 소망 속에서 위로받기를 바란다는 말로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고백을 담은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용어는 불교 문화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양의 언어가 그리스도교의 문화와 풍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온 것처럼, 예를 들면 영어가 당황하고 할 때 어떻게 오 지저스, 오 예수님, 이게 그들의 언어이고, 그리고 다행이야, 이 독일어도 곶사이당크입니다. 곶사이당크는 곧 하나님에게 감사를, 아유 다행이야, 곶사이당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반대로 땅크사이곳, 하나님께 감사를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그렇죠. 그 문화의 옷을 입어왔고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예를 들면 불교의 색깔이 들어있는 인연, 해탈 같은 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불교적일 거라 여겨주시는 아수라, 장, 아비규환, 찰나, 야단법서, 이판사판, 나락, 화두, 출세, 독서, 삼매경 같은 것도 있고, 이제는 그 종교의 색깔들이 다 퇴색하고 이미 일상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장부, 주인공, 스승, 작가, 면목, 관조, 다반사, 언어도단, 자유자재, 불가사의, 항복, 무진장, 노파심, 늦가기, 투기, 점심, 현관, 건달, 살림, 사리 등등 다 불교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교화된 것들도 있죠. 이러면 장로, 불교 용어입니다. 장로, 전도, 말세, 천당 다 불교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교 용어로 바뀌어 있죠. 불교 문화 없이 우리 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들은 이미 불교의 색깔을 잃어버린 것들이고 또 일상화된 것들이지만
부활의 소망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물론 불교 세계관을 가진 분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또는 신앙인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서 교제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 명복을 빈다는 표현은 다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후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는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천박하고 저열한 막말 공세와 물어뜯기식 네거티브가 난무합니다. 이것이 효과적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혀든다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우리 민주주의 현 주소가 국민의 수준이 그랬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 바람몰이식 유세에 휘둘리지 말고 제발 민주시민으로서 판단하고 논리와 인내로 설득하고 민주주의식 방식으로 관철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는 권력을 얻고 특권을 얻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죠. 보상은 하늘에서 받을 것을, 즉 세상에서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부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 교회 표호가 생겼습니다. 지난번 당회를 통해서 결의했고 주보의 전면에 보면 나와 있듯이 선하고 이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주민교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착하지만 올곧고 또 강직하지만 따뜻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또 선택한 이 제목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어느 선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표였고, 그래서 우리도 표를 가지게 된 이 상황이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려 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지런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기를, 즉 느슨하게 되거나 태만해지지 않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을 빗대하자면 점점 식어져서 미지근해지지 않기를, 다른 말로 경직되지 않기를. 어느 순간 사람은 신선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신앙의 적은, 최대의 적은 그거죠. 은혜를 받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여김으로써 이제 하찮은 것, 소위 보네퍼가 썼던 언어대로 표현하자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감격했고 매일이 기뻤는데 그 감격이 사라지고 이제 형식과 습관만 남은, 결국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놓침으로써, 떨어뜨림으로써 사실 잘 붙잡고 있어야 하는 그것을 내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죠. 많은 칭찬 가운데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잘 견뎌내고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잘 참아냈고 진짜 쓰러진 적도 없고, 그런데 너한테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첫사랑이 사라지면, 처음에 그 신혼의 신사람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아무짝에 소용없죠.
재미도 기쁨도 없습니다. 퍼올릴 물이 없는 메마른 샘이 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물이 식듯이 관심도 줄어들고 사랑도 좀 옅어지는 거 아닌가? 시간과 함께 감정도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 힘든 현실을 대하며 거친 세상에서 상처를 입으며 점점 지쳐가는 건 아닌가? 이제 보면 점점 그것과 함께 그런데 모든 것이 괴롭고 귀찮아집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의욕도 없고 마음도 별로 없고 의심도 생기고 의욕을 잃어버리죠. 진짜 예수 믿는 과정은 예수처럼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부단한 과정, 평생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그래서 부활에 이르게 될 그 미끼를 놓을 수 없어서 죽어라고 달려가는 그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또는 반대로 좌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죠. 항상 배울 것이 넘쳐나는 초보 학생처럼 우리는 신선하게 이것도 발견하고 다시 깨닫게 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은 영에 불타올라서입니다. 그렇게 주를, 열심은 불이 붙어서 타는 상태, 증기기관차가 석탄을 태워 동력을 얻듯이 휘발유나 경유차가 연료를 태워 힘을 얻고 핵발전소가 핵을 분열시켜 결국 에너지를 얻듯이 내적인 내연기관이 영혼이 활활 타올라야.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헬라어 원어로는 불이 탔단 말입니다. 이게 감동인지 찔림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불이 있고, 예언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괴롭고 그래서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어 하면 속에서 불이 타올라서 타는 불 같은 것이 마음속에 있고 뼛속에 그것이 갇혀 있어서 불이 밀어내듯이 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있다고도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김지아가 쓴 시 중에 민주주의라는 시가 있죠.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로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든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집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목으로 서툰 글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사랑도 불이죠. 물을 뿌려서 끌 수 없는 불.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로서 하늘이 주신 작은 불씨, 곧 신의 불꽃입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 나오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주의 불과 같다.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로 사랑하는 남녀를 떼놓으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 사랑이 끌고 가고 사랑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이죠. 바울도 이 표현을 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 강권한다. 뜨겁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타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열이 에너지죠. 뜨겁지 않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속된 말로 열불나서 하는 겁니다. 열이 뜨거워져 불이 붙어야 뭔가 일을 내죠. 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감에 불이 타야 뭔가 하지. 했으면 좋겠다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열이 식어서는 안 되죠. 열심을 품고 영에 불타서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입니다. 이 분사는 지속되는 동사죠. 타는 상태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레 식더라는 겁니다. 자연현상. 새해가 되면 보통 무엇을 합니까? 결심들을 하죠. 영어회화 좀 배워야 되겠다 이번에. 영어회화. 외국도 좀 가봐야 되겠고, 그리고 살 좀 빼기 위해서 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는 그것은 뭔가요? 뜨거움이 빨리 식었다는 겁니다. 불이 붙었지만 바로 꺼졌습니다. 결혼의 서약은 어떻습니까? 평생 뜨겁게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지속되고 지켜지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진정한 사랑은 불이 꺼진 뒤 재 속에서 시작된다. 뜨거울 때는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식기 때문에 거짓인 거죠. 여러분, 결혼식에서 서약을 할 때 그 당시의 다짐과 약속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기친 거 아닙니다. 결혼식에 속았단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진심이었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고 그런 마음이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아, 아니 지키지 못해 사기친 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거죠.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 출애굽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 단어가 그건데 여기에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지속성을 의미하죠. 더 아는 대로 모세가 그의 시종이자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를 전투에 내보내고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이렇게 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문제는 팔이 피곤해서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속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들어 주어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잠깐은 착한 것 같고 잠깐은 공정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 뭐 인간의 삶이 그렇죠. 사실 화도 격정적 감정도 오래가진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것 같고 영원히 적기일 같지만
또 내일 되면 그렇게 솟아오르던 불길 같은 그것도 곧 꺼지죠. 오늘 우리가 주보의 전면에 나온 사파가 말해준 장면을 한번 보면 이게 모세가 만난 가시덤불 현상 이야기죠. 이건 뭘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꺼지지 않는 에너지원, 불덩어리 라고 하는 걸 말해주죠. 모세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인데 이 광야 사막에 널려있는 마른 관목 자풀입니다. 너무나 더운 사막에서는 마른 풀이 불에 붙어 휙 타서 없어지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자연 발화되어 불이 붙자마자 바로 타 없어지는 자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관목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뭘 말합니까? 쉼없이 계속 타오르는 불꽃이신 그가 타 없어질 가시덤불 스네 마른 관목 자풀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불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이지만 영어로는 religion이죠. 이 religion은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 근원에 연결하는 지혜의 뿌리와 능력의 원천에 잇대려고 하는 근본적인 추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바로 그거죠. 계속 연료를 주입하듯이 데우고 끓여서 식지 않도록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주일 예배에서는 빠져서 안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길로부터 계속 불씨를 얻어오는 행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늘 하나님, 그 꺼지지 않는 에너지원인 그분과 연결해. 저는 가끔씩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늘에 빨대를 꽂고 사는 생활이다. 거기로부터 부단히 얻어오는, 어떻게 하나요? 그 연료를 주입하는 것으로 비유되는 예배는 결국 의도적인 기억행위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만들어 주셨지. 잊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에 맞서서 부단히 다시 회고하고, 그래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죠. 얀 아스만이라고 하는 이집트 학자가 얘기해도 종교는 물론 그리스도교를 의미하지만 신앙은 결국 회고하고 기억하고, 그래 동시에 인생의 혁명을 이뤄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간을 회상하고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그래서 이것이 왕년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것,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걸 두고 파울 틀기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계 유명한 설교집의 한 제목으로 삼았는데, 영원한 지금, The Eternal Now, 영원히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이, 뜨거운 첫사랑이 지속되고 익어가고 깊어가는 것, 다시 힘을 얻고 식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매번 다시 뜨겁게 만드는 그 반복 행위 속에서 신앙을 하는 것이죠. 열심은 불이 타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회상은 부단히 불을 다시 붙이고 다시 확인하고 응답하는 행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리문답의 구조가 그렇듯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속량에 대하여, 세 번째 감사에 대하여. 이 감사에 대하여라고는 타이틀 아래 있는 세 번째 부분에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다뤄집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며 성도의 삶을 지켜가기 위한 그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죠. 끝까지 깨끗하게 열심히 줄어들지 않게, 그가 가신 그 길을 조금도 느슨하지 않게, 조금도 줄어들거나 시들거리거나 약화되지 않는 불길처럼 열심히,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겸손하게, 그분의 뒤를 따라서 겸손하게, 그러나 죽어라고 쫓아가는 열심. 그래서 겸손, 열심. 겸손이 열심히.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명문 구절로 마감할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계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뚜렷이 깨달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꺾을 수 없는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6월은 소명에 불타 뜨겁게 살게 하시옵소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시기에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 제대로 영걸어 가도록, 익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